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전체 45장에서 46장 중에서 45장 1절에서 8절만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은 에스겔서 33번째 시간이라고 해도 됩니다. 에스겔서 33번째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뒷부분에 나오는 특별판 중에서 예배에 관련된, 성전에 관련된 전체적인 개요를 잡는 시간이기 때문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론 13번째 시간, 하나님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 성전 예배 중심에 하나님 나라 새판 짜기와 거룩한 백성들의 새 출발. 아멘. 어떻게 보면 오늘은 길기 때문에 일부입니다. 에스겔서 45장부터 46장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45장 1절에서 8절까지는 가장 거룩한 곳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거룩한 땅에 대한 이야기죠. 그것을 따라 뛰어나서 배분을 시키는데 이것은 사실은 그 뒤에 나오는 에스겔서 47장부터 48장에 이르는 이스라엘 지파별 땅의 분배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들어보면 이스라엘 지파별 땅을 배분할 때 이런 것이 중심이 되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배분하셨구나.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땅이 뭐죠? 고대 사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땅이란 것은 기업체입니다. 집이기도 하고요. 사업체이기도 하고요. 또 산터이기도 합니다. 삶을 영위시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하면 성소의 땅을 이야기하고 거룩한 땅이라고 하면 가장이 빠진 이 거룩한 곳은 사실 하나님의 영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가장 거룩한 곳 하면 거룩한 땅 중에 거룩한 곳, 지극히 거룩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가장 거룩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서 성소의 땅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땅은 특별히 여호와께 수종드는 자들인 제사장이라든지 레위인들에게 나눠주신 땅이고 또 거룩한 기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거룩한 기지는 거룩한 도성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 옆에 왕의 기업의 분배를 보여주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바치고 또 보호하고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각자의 삼터에서 나눠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땅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만 중요합니까? 그 밖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예루살렘 성 안에도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땅 분배의 가장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 도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선적으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도 보았지만 이 이스라엘 땅 하면 예루살렘에서 약간 높은 북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곳에서 에스겔이 예루살렘 옛 도성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도성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위치가 달라졌다는 이야기죠. 키워드는 거룩입니다. 에스겔서 45장 1절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은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니라. 거룩한 땅이죠. 그런데 제비 뽑아 땅을 나눌 때는 에스겔서 47장에서 48장까지 땅을 분배받습니다. 마치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것과 마찬가지죠. 제비 뽑는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섞이지 않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방식, 공정한 방식,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땅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일부분을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 땅을 빼고 나머지를 배분하고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땅이야 라고 그러지 왜 줬다 뺐느냐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십니다. 예물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나머지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전부를 받았지만 감사해서 이 예물만큼은 상징적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내 것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를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뭐라는 겁니까? 전체가 하나님 것인데 나머지는 대신 제가 맡아서 하나님의 일을 청지기로서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기도 하죠. 너무 귀한 사역입니다. 문제가 되는 게 늘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치 내 능력으로 내가 성실해서 내 것인 것처럼 할 때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는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 잘 섬긴다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라고 하면서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것으로 그 모두가 인정하고 구분시켜 놓았다는 것이죠. 다시 그것을 뺏을 수 없습니다. 침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고유한 거룩한 영역으로서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닮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2절 그 중에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여 그 외에 사방신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여기서 보면 거룩한 땅의 크기는 직사각형 모양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그 안에서도 네모가 반듯합니다. 전에도 에스겔의 성전의 특징은 네모 반듯한 하나님의 공정을 마치 번제단이 정사각형 모양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반듯하게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하나 있죠. 전원이 있다고 합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한가운데 성소로 배정된 땅은 길이가 500자요 너비도 500자로서 사방으로 네모 반듯하여야 하고 그 둘레에는 사방으로 너비가 50자인 빈터를 두어야 한다. 아까는 전원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빈터라고 번역했습니다. 빈터가 오히려 적합합니다. 전원이라고 하니까 마치 공원처럼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미려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주된 목적은 이처럼 빈터입니다. 즉 경계선이라는 것이죠. 구분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넘어올 때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는 마음가짐과 몸가짐과 나의 언행을 돌아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3절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아멘. 지극히 거룩한 곳을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한가운데는 성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가장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라. 가장 거룩한 곳, 지극히 거룩한 곳, 같은 뜻입니다. 4절,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이것을 보면 오해할 만합니다. 제사장이 제일 높은 사람이고 또 그 다음은 레위인이고 계층 사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역할의 차원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 거룩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가까이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과 그만큼 떨어져서 그 거룩을 유지하면서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목회자가 사택을 교회 가까운 데 둡니다. 언제든지 교회에 달려올 수 있게 하고요. 심지어 시골에서도 자녀의 교육상 학교 가까이에 집을 선택하면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늘 교회 가장 가까운 데 집을 둡니다. 심지어 교회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저희처럼 교회 안에서 사는 경우도 있죠. 그처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시시때때 시간 날 때마다 개인적 일을 돌보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송 부르는 이 예배를 무엇보다도 중시한다는 겁니다. 제사장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 레위인도 해당합니다. 5절에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수문을 세우게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은 언제나 뭐든지 하나님 우선, 하나님 먼저, 교회 먼저, 예배 먼저의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성정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에스겔서 45장 6절,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성읍의 기지, 이 부분은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읍의 재산으로 지정하여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재산으로 지정하여서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특이한 것은 성읍의 재산으로 지정해서 그 땅은 이스라엘 사람 전체의 몫이 될 것이다. 어느 지파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공존하는 거룩한 영역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겠죠. 그러나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렇게 비좁은 곳에서. 사람마다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러나 넓고 넓은 자신들의 땅을 포기해서라도 하나님 가까이 어떻게 하면 나아가서 그것을 기쁨으로 삼는 자들,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마음이 울컥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여 그 길을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하나님의 제단을 향해 쫑긋 세우고 있는 자들의 그 마음과 자세를 어떻게 크기로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라는 말로 표현될 뿐입니다. 이들은 어떤 지파와 분파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대변해 주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온 이스라엘에게 대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했을 때 누구일까요? 바로 여기에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7절,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에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역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8절, 이 땅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아멘. 이것이 에스겔서의 특징이죠. 전에는 왕의 궁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전 가까이에 있었죠. 왕의 무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전을 벽 하나 사이에 두고 왕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대노하셨고 에스겔에게 그것을 가증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 보이시는 이 에스겔의 새 성전,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처럼 오히려 왕이 차지하는 땅은 온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성도들을 대변하는 땅 그 너머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설명한 것인데요. 전체 땅 중에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있습니다. 전에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이 유다 지파에 소속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전체 그림을 보면 전에 했었던 그림 생각나실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보다도 지금 이 모습은 좀 더 위로 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땅의 중간 정도 된다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성전이 있고 정 가운데 네모 반듯한 성전이 있고 그 가까이에는 사독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땅이 있고 그 위에는 레위 사람들이 있고 그 밑에는 경작지가 있고 성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가서 동쪽과 서쪽 국경까지 이어지는, 오른쪽에 왕의 땅, 왼쪽에 왕의 땅인데 오른쪽은 아마 요단강 끝까지 갈 겁니다. 왼쪽은 지중해까지 갈 겁니다. 이런 형태로서 되어 있고 나머지 이 거룩한 땅 위와 아래는 각 지파에게 분배되는 땅들입니다. 이것을 거룩한 구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백성에게 땅을 분배할 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한 구역을 특별히 구분해서 예물로 드리라고 하시는데 땅의 규모를 보면 25,000척은 13,000m 곱하기 너비 10,000척은 5,200m, 면적은 2억 5천만 제곱척, 다른 말로 하면 67.6 제곱킬로미터 또는 2,045만 평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죠. 엄청난 크기입니다.
이 중 성전 터전으로 가로와 세로와 각각 500저 260m인 정사각형을 구분해야 되는데, 이 정사각형의 성전터 주변으로 특이하게 공간을 26m짜리 공간을 비워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 터전의 사방 50척을 합하면 성전 터전은 약 550척, 286m의 정사각형이 되고, 면적은 약 30만 제곱척, 즉 81,800제곱미터 혹은 24,743평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땅은 제사장들이 집을 짓고 살 땅입니다. 그렇다고 제사장들의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땅 위에 제사장이 집을 짓고 거주하면서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역할이 부여됐을 뿐입니다. 개인의 재산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4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재산이라고 명확하게 지정을 하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것은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고, 또 분리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거룩의 단계가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단계별 거룩성이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의 땅 한가운데 성전 터전이 있고,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은 바로 성전이죠. 주변에 그 다음 거룩한 것은 제사장들이 사는 땅입니다. 세 번째 거룩한 것은 레위 사람들의 땅이죠. 그만큼 덜 거룩하다는 것이고, 레위 사람들의 땅 옆에 일반인들의 땅이 있죠. 성전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땅이며 가장 덜 거룩한 땅이라고 하지만, 거룩한 것이 단계별로 덜하다는 것뿐이지 거룩하지 않은 땅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땅은 다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단계별로 거룩성을 두었다는 것은 그만큼 직분의 엄중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오래될수록 단계별 거룩성의 성화에 가까이 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웬만한 분은 지금은 10년 이상, 20년 이상 되신 분 많이 있죠. 작년보다 올해가 더 거룩하십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더 여러분의 삶이 교회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이 되십니까?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성숙하고 신앙적으로 자라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는 모습은 뭡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죠? 교만해집니다. 웬만한 설교는요, 시작한 지 5분만 돼도 끝날 때 어떻게 끝나는지 대충 합니다. 저 레파토리 똑같네 판단합니다. 너무너무 교만합니다. 성경 말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 위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거꾸로 가는 거죠.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확연히 드러난 단계별 거룩성으로서 이렇게 구분해 놓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층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너희들 성도면 왕같은 제사장들 아니냐, 세상을 향한 거룩한 제사장들 아니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나를 알면 알수록 더욱더 뚜렷이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하웃라는
주석서를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나눠주시면서 우선적으로 거룩한 구역을 설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성소를 두게 하십니다. 이것은 성소가 삶의 중심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라고 주석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을 주시면서 삶의 중심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일러주신다. 우리도 살면서 삶의 필수적인 것들을 취해야 하지만 먼저 우리의 삶의 거룩한 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너무 귀한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성소에 둬야 한다. 우리는 거룩함의 근거의 삶을 영위해야 된다. 우리의 삶을 영위시켜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산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영위시켜주는 것은 거룩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 삶에 꼭 필요한 게 뭐니? 집을 지을 땅이니? 집안에 갖추어야 될 먹거리니? 라고 물으시면서 너희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정 가운데 있는 중심은 성전이고 하나님이고 예배고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특별히 감사주의를 지나고 또 송구영신이 오면 기도 제목이 하나씩 늘기도 하고 구체화되기도 하는데 그것을 채우는 기도 제목들을 보면 나의 욕심의 결정체들일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나눠주실 때 심지어 가장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 함께 사는 공동지역도 나누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필요 아시고요. 아픔 아시고요. 불편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잘 모르는 듯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때만 하나님을 아는 것 같습니다. 마치 어린 아기들이 엄마 아빠가 선물 줄 때만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내 필요가 채워질 때만 하나님이고 내 기대치에 못 미치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언제나 귀찮은 존재고 뒤돌아서면 그만이고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내가 진짜 취해야 될 필수는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지극히 거룩하고 공정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성전. 우리가 교회를 찾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계십니까? 그래야죠. 이 그림을 보면 에스겔의 성전에 대해서 첫 번째 그림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두 번째 그림은 옆에서 본 모형이죠. 보면 이 끝에도 보면 어떤 빈 공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높아지는 구조죠. 총 25개의 계단을 거쳐 올라가야 됩니다. 에스겔서 43장 7절 가장 거룩한 곳이 바로 지극히 거룩한 곳이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에스겔서 43장 7절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는 내 보좌의 처소. 표준세번호로 한번 읽어볼까요?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나는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이곳은 내 보좌가 있는 곳, 내 발을 딛는 곳, 내가 여기 이스라엘 자손 한가운데서 영원히 살 곳이다. 아멘. 하나님이 발을 두시는 처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들이 하나님의 처소 가까운데 담 하나를 두고 무덤들, 죽은 시체를 둠으로써 거룩을 훼손시켰습니다. 물론 그들의 욕망은 알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다는 욕망이죠. 그들의 전승 가운데선 야훼께서 오시는 날 무덤이 열리고 그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 사상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처럼 제일 먼저 영생하고 싶어서 이들은 성전 가까이에 무덤을 두었는데 제일 특권층이 누구입니까? 왕 아닙니까? 왕이 불과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일로 쌓기 시작했던 겁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안내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다가 여러분 저 오른쪽을 보세요라고 하면 사람들이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줄 알고 다 같이 쳐다보는데 저게 바로 공동묘지입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거룩한 도성 가까이에 그들은 무덤을 만들고 야훼께서 오시는 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탐욕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그런 식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시죠. 또 이렇게 주석을 계속해서 달고 있습니다. 성막과 성전의 구름이 가득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입주를 상징한다. 돌아오심이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거처이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신다. 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다. 7절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인가. 하나님은 성소를 하나님이 거하실 곳, 안식하시는 곳, 영원한 거처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그곳에 머문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주석을 달아놓습니다. 이거는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이라는 말과도 통하는 말입니다. 역대상 28장 2절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나는 우리 하나님의 발판이라 할 수 있는 주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여 왔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3절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4절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치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5절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6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은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양자론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리자를 왕을 하나님의 아들 양자로 삼으셨다는 거죠. 이 표현은 나중에 복음서에서 예수님께 적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7절 그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양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들의 오래된 전통을 반영한 표현일 뿐이라는 겁니다. 7절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종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 왕의 유언이었죠. 솔로몬에게 하는 말 중에 참 특이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제가 여기서 특이한 게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제가 전에 여기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도 있었죠. 특이한 것.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어떻게 보면 이 에스겔 성전과 예배의 이야기는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것 압니다. 또 그렇게 했을 때 복 받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이 앞섭니까? 숙제 같을 때가 많습니다. 보험 든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안 하면 재앙이 내릴 것 같고 혼날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온전한 마음 무엇입니까? 온전한 마음이 하나님 말고 예수님 말고 인간에게 온전한 마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읽어집니다. 성령님의 마음으로. 성령님에 의하여 주도되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는 성전. 이것이 다윗이 꿈꿨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읽었었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탁했던 유언 중에서 솔로몬이 그중 하나라도 지키지 아니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조건부라는 거죠.
10절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이제는 조건적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마지막 특별판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영원한 성전, 영원히 떠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 것에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석가는 이 구절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하오라는 주석서에서는 이렇게 제목을 달아놓습니다. 에스겔서 43장에서 46장 전체 주석을 달 때 제목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멋지게 해놨습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귀가 그리고 다시 시작하기.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으로 귀가하셨죠.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안 나가시겠다고 합니다.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시 시작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5장부터 46장까지는 새 시대 새 생활이라고 주석을 달아놓습니다. 너무 잘 달아놨죠. 그래서 저는 오늘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 성전 예배 중심의 하나님 나라 새판 짜기와 거룩한 백성들의 새 출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돌아오셨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새판 짜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새 출발해야 되죠. 거룩함으로, 온전하게, 기쁜 마음으로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발등상,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말이죠. 시편 99편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발등상 앞에서라는 것을 발등상 아래 엎드려라라고 표준세번역은 번역합니다. 교회에 오면,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에 앉아있으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 하나님 품 안에, 예수님 품 안에 안겨있구나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은혜 받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있죠. 두리번두리면서 비교합니다. 이 교회는 어쩌고 저 교회는 어쩌고, 사이즈가 크고 적고 성도가 많고 적고, 교회가 화려하고 그렇지 않고, 육신의 잣대대로 눈에 비치는 모습대로 하나님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죄악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시편 132편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아멘. 이 시편 132편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이것을 성탄절에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은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성전조차도 기억하지 않으시다니라고 번역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발판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도 유명한 말씀이죠. 13절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야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아멘. 14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으켜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60장은 성전의 회복과 함께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해 주시는 장입니다. 성전이 뭡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는 곳이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다름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다른 말입니다. 성전에 있는 여러 물건 중에서 제단을 가장 먼저 언급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예배하는 공동체, 즉 제사를 드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마치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무척이나 힘든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주석 중에서 어떤 것이 눈에 들어왔을까요? 여러분도 저와 똑같습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아무 근거지 없이 출발했습니다. 새로 모든 것을 시작해야 됐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땅에는 정착해서 살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의 권력을 가지고 돌아가는 사회였습니다. 또다시 이들은 이방인 취급당합니다. 그런 데에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됐던 게 그리고 하고 싶었던 게 무엇입니까?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죠. 제일 먼저 해야 했던 것, 안락하게 집을 꾸미는 겁니까? 누울 자리 뻔게 만드는 겁니까? 배고프니까 밥부터 갈아야 됩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이들은 성전부터 제단부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심지어 허리에 칼을 차고 그리고 공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걸어가고 있고 겨우겨우 온 힘을 다해 하루하루 살아내고 있습니다. 무척이나 힘든 상황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때 여러분이 이 힘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제 1순위가 무엇입니까? 좋은 직장, 좋은 사업체, 편안한 집, 더 나은 가구, 이런 것일까요?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 그것은 바로 성전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예배를 새롭게 하는 것이고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적용하여 그렇게 거룩한 삶을 회복시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그 제단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드려야 되는 예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려 일주일씩이나 걸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거룩의 회복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45장 18절에서 46장 15절까지 다음 주일날에는 이 뒤부터 해서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핵심은 예배에 대한 규정 설명인데 오늘은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거룩한 땅을 먼저 분리해내고 거룩한 땅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예물 가운데 정 가운데 성전을 중심으로 그렇게 그들은 삶을 구성했던 겁니다. 그 성전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45장 18절에서 46장 15절까지 읽어보면 오늘 여러분 다 읽으셨지만 특이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 오경과는 너무 많이 다르죠. 제가 전에 에스겔서 서론을 할 때 에스겔서를 이렇게까지 학자들은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에스겔서를 구약 성경 중에 포함시키냐 마냐라고 할 때 수많은 논란과 토론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성경 정경 안에 포함시키는데 조건들을 달았다고 했죠. 그 배경은 모세 오경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것이 파괴 신학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재건 신학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에스겔을 거의 마치는 이 시점에 와서 제가 다시 그것을 돌이켜서 정의를 하자면 파괴 신학 또는 재건 신학보다도 더 중요한 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신학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이요, 성령님의 조화로운 통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입니다라는 교회론하고도 일치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령이 가득하신 성령론하고도 일치하고 삼위일체론하고도 통합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뒷부분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45장 18절에서 20절까지는 한 해를 시작하는 성결 예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45장 21절에서 24절까지는 유월절, 45장 25절에는 초막절, 46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안식일과 월삭, 46장 13절에서 15절까지는 매일 드리는 제사들에 대해서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예배들 보면 모세 오경에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상당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뭘까요? 초막절 나왔고 유월절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가 빠진 거죠? 대표적인 게 3대절 중에서 그 중요하다는 맥추절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처럼 여러 가지가 이 맥추절 말고도 여러 가지가 사실은 모세 오경하고 다릅니다. 성전 모양도 다르고요.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도 다르고요. 한마디로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펼쳐지는 곳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장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일날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것은 철저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에 나눠주신 것 중에서 감사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거룩한 것, 지극히 거룩한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 것이 교회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주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서론 13번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판을 짜신 하나님 나라의 새판 짜기와 또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하나님 백성 예배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새 출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늘 하나님 중심으로 온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예배 중심으로 거룩함을 회복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